결혼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 구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분은 승진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분은 재정이 채워지길 원하시고, 어떤 분은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요 주시겠대요. 찾으면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은 너 안 줄 것이고, 내가 너 찾으면 못 찾아내게 만들 것이고, 문 두드리면 문빗장 걸어 잠글 것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그게 즉시 응답이냐 아니면 좀 천천히 응답해 주시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상가 건물을 구입해서 시작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리모델링 할 돈이 없더래. 이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시작할 때 이 리모델링 해 꾸미는데요, 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 큰 교회하고 연결을 딱 시켜줬는데, 그 대형 교회는 성소 리모델링 팀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목사님 개척교회 리모델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한 푼도 들지 않고요, 오셔가지고서 다 새롭게 깔끔하게 멋지게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요, 성도들도 늘어나고 재정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해주신 장로님, 집사님도 불러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들에게 감사패를 드렸다는 국민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 누군가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하면 외면치 않으시고 주시는 분이신데, 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 없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부모님의 마음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셔요? 나쁜 거 주고 싶어요? 먹다 남은 거 주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죠? 지난 목요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누굴 쳐다볼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식들, 손주들. 근데 남편들은 안 나왔어요.
자식들, 손주들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지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부모들은 자식 바라기구나.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시는구나.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구하면은요, 거절할 분들이 없어. 그냥 뭐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하고 애교 떨면은요, 그냥 주머니가 열려요. 용돈 더 주고 싶어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구해서 응답받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나만 봐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자꾸만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나만 내 것만 다른 사람은 내버려두고 내 것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었고 응답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의 기도 응답을 들어줘라 말해주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간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으셔요? 안 받고 싶으셔요? 성경의 원리는 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먼저 구하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해줘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먼저 구하지 말고 네가 먼저 칭찬해줘라. 그러면 칭찬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면은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곱다.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해주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랑 우리의 결혼잔치는 좀 틀려요. 우리는 결혼잔치 며칠이에요? 대접할 때에? 하루만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일주일 동안 해요. 거덜날 것 같아. 손님 대접하는 거. 야, 깜짝 놀란 게요, 요즘 뉴스 보니까요, 어떤 분이 10만 원 내고서 부인 애들까지 데리고 갔대요. 10만 원 내고. 근데 밥값이 9만 2천 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괜찮은 거냐?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히 민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와줬는데 감사하다 하는데, 이야, 이게 결혼잔치 할 때요, 이 밥값이 만만치 않아.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잔치를 하는데요, 포도주를 잘 준비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다 떨어져 버렸어. 주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요,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다른 집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릴 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다르다. 이제야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 이 집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지만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요, 물을 변해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괜찮은 일이 됐냐고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 우리 노회에 탈북 여성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해서 책까지도 썼고요. 오륜교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21기도의 강사로도 쓰신 목사님이신데, 이 여자 목사님이 탈북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 여성 최초의 목사가 됐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분의 간증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숨어 있는데요, 그만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대요.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압송될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북한으로 끌려가면 저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냐? 중국 공안의 눈을 멀게 하셨대. 중국 공안의 눈을 못 보게 만드셔가지고요, 거기에서 탈출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국에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잘 믿고 지금은 탈북 여성 중에 최초 1호 목사가 되었습니다. 책까지도 이렇게 쓰.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 2000년 전에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고, 또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점심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먹을까? 선생님, 오늘 점심은 칼국수 먹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어. 돈도 아낄 겸 칼국수 나와라. 그랬더니 칼국수가 뻥하고 나왔어요? 야,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야,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치킨 나와라. 해가지고 치킨 막 먹이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치킨을 팍 만들어내거나 칼국수를 만들어내거나 밥을 고기를 만들어낸 그런 기적은 없어요. 참 신기하죠.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게 한 그 하나님이신데 왜 못해요? 할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먹을 거, 입을 거, 또한 필요한 거 공급해 줬을까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은 막달라인이라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한 어떻게 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이고 또한 입히고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필요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도 공급받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으로도 응답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해요. 예, 정말 알고 있는 분들이 중요해요. 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그 교회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 얼마나 대단한지, 이분은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을 받으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분은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을 받으셔. 막 새벽 예배를 되게 잘 나오셔.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은 뭐라고 하느냐, 한국말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쌀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새벽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요, 쌀을 다 가지고 오셔. 그제 문 앞에다 놓고 가셔. 또 다음날에 이제 김치 떨어지면 또 한 번 외쳐. 하나님, 김치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다 집에서 다 포기김치 하나씩 해가지고 또 갖다 놓으셔. 또 어느 날 하면, 하나님, 돈 필요해요. 어디 딸 집에 가야 되는데 교통비 없어요. 그러면은 찔러줘. 3만 원 정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찔러 잘 다녀오시라고. 어머니 같고 언니 같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이분은요, 기도만 했다면은 100% 응답받아.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하나님도 듣게 하고요, 사람들도 듣게 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은 조금만 소리로 하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세요. 작은 소리로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이고 조용히 좀 해. 하나님 귀 안 먹었으니까. 하나님은 귀 안 먹었지만 사람은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내 기도 응답을 위해 교회 안에 성도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직장에 있는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집에다가 어느 날 낙하산을 통해 가지고 택배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다 물건을 막 갖다 집어 던지시고, 아유, 하나님 돈 필요해요. 돈다발을 하늘에서 막 벼락치듯이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걸 갖다 주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잘하셔야 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하셔야 돼. 왜?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분이 내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옆사람 그런 마음으로 가족하고는 인사하지 마시고 옆사람과, 모르는 분하고 자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미리 선수 쳐야 돼. 미리 선수 쳐 놓으셔야 돼. 근데 오늘은 전교인 총동원주의 같아. 전교인.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오늘 오실 분들은 거의 다 오셨네. 예. 아, 감사해요. 자, 한번 옆 사람을 다음 주에도 꼭 만납시다. 다음 주에도 꼭 봅시다. 아셨죠? 다음 주 또 뭐 빨간 날이라고 또 막 어디 놀러 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고 하세요.
대부분의 기도응답은 누굴 통해서 오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누군가에게 돈 좀 갖다 줘라. 누군가가 지금 울고 있다. 그냥 힘들어서 울고 있다. 돈이 필요해서 울고 있다.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다. 갖다 줘라.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돕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갖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저 직장이 필요해요. 여지까지 제가 직장 없이 살았는데 직장 필요해요. 그러면 막 우리 집 앞에 당장 공장이 세워가지고 공장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공장 사장이 되어라. 내가 네 기도 응답해서 공장 사장이 되어라. 그렇게 응답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을 통해서 야 우리 직장 너무너무 좋고 지금 직원 뽑고 있는데 우리 직장에 한번 이력서 한번 내볼래? 느닷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 한번 내보라고. 우리 직장 연봉 되게 높은데 뭐 괜찮은데 한번 해보라고. 아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력서를 냈더니 거기에 취직이 됐어.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아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여자 인형이 뻥 하고 여자로 변해 있어. 그리고는 제가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신부감 주세요. 좋은 아내 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손이 들어와요. 소개팅에 들어와요. 좋은 여자가 있는데,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선 볼래? 한번 소개팅 해볼래?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딱 만나가지고 보니까 서로들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너무너무 좋게 보여.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다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 저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며칠 날까지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요 집안에 있는 종이들이 10,000원짜리로 다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막 갔더니 나 1,000,000원이 되어 있어. 기분 되게 좋지요. 듣기만 하셔도.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날부터 종이박스 10박스씩 갖다 놓으시고 아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이박스 다 50,000원짜리로 만들어 주세요. 아마 다 부자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보다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가족을 통해 친척을 통해 친구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갖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갖다 주시더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집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그날 처가댁에 갔는데요. 느닷없이 장인어른이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면서 주시느냐. 아이고 애들이 클 만큼 그때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인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인가 됐는데 아이고 애들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러는데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어떻게 해. 100만 원 줄 테니까 텔레비전 사놔. 애들을 위해서도 필요해. 텔레비전 사라고요. 100만 원을 탁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라고 하냐. 장모는 모르게 해. 왜 이렇게 모르게 또
몰래 주시는지 비밀인가 봐. 몰래 주시면 장모는 모르게. 그래가지고서 얼른 받아와가지고 테레비 안 사고 다른 거 샀어요. 예. 하나님은요, 100만 원 우리 집에 있는 종이 가지고 지폐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가족을 통해, 장인어른을 통해, 장모님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친척을 통해,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100만 원을 갖다 주게끔 하셔. 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간단히 기도에만 해도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셔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의 황금률인데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칭찬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내가 도움받고 싶으면 도움 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기도 응답의 통로로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많이 도와줬어. 저도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내가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돈이 필요할 때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도 갖다 주시고, 또한 어디 여행 가고 싶을 때 어디 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막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요모로저모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적절할 때에 제일 좋은 타이밍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도움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누군가가 정말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기도 응답으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 보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원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남편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남편들이 막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저한테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또 아내들이 잘 해주시면 기도응답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또 아내들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저에게 좀 잘해주게 해주세요. 여러 남편들이 오늘부터 잘하시면요, 아내의 기도응답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도 좀 잘 듣고 순종하고 엄마 아빠 말 순종하고 좀 사랑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부터 부모 말 잘 들으시면요, 기도응답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정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도와주십시오. 재정만이 아닙니다. 재능, 기부, 은사를 가지고도 남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혼기에 꽉 찬 총각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40살입니다. 하나님, 신부감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응답이 몇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야, 하나님은 말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셔. 그래서 이 총각의 기도가 중보 기도로 막 바뀌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하는데 신부감 좀 보내주세요.
중보기도로 바뀌었어.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신부감 좀 보내주세요. 예.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다면 어머니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결혼하면 기도응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 또한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부터 순종하는 자녀들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정말 기도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주면 돌아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준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 보십시오.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오늘 또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넉넉하다면 재정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요. 또 그들에게 난 재정이 없다 그러면은 재능으로, 은사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몸으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없다면 중보기도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축복교회 성도님들 서로 한번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 봅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주거나 물질로 도울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도우면서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은혜와 충복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자, 주보 보시고 우리 선포기도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영혼육이 건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모두 예수님 믿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